예수님은 이제 풍랑의 어려움을 이제 말씀으로 이제 잔잔케 하시고 도착한 곳이 가다라 지방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께 몰려드니까 예수님은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제자들에게 빨리 우리 가자 한 곳이 이제 배 타고 간 곳이 가다라 지방입니다. 자, 이때 이제 서기관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또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장례를 치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허락을 구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또 이곳에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릅니다. 자, 27절을 보면은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이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만약 제자들만 있었다면은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겠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기록한 걸 보면은 제자가 아닌 이제 서기관 또 기타 다른 사람들도 함께 동행한 것으로 보이죠. 만약 이제 서기관이 탔다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으로 죽어갈 그런 위험도 경험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야, 예수님 왜 나한테 제자 되는 길이 이렇게 힘이 든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깨달았을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잔잔케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야, 내가 제자가 되기를 잘 결심했구나. 또 이렇게 감사했을지도 몰라요. 이 가다라 지방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제 거라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 광인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귀신 들린 자가 2명으로 나오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1명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행이 도착하자 귀신 들린 자 2명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어요. 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은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놔도 그것을 끊어버리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 광인, 완전히 귀신 들려 미쳐 있는 그런 아주 포악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만나러 나왔다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2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지르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고 있는데 서기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한 게 무엇입니까?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인자라. 인자라 소개했습니다. 인자라.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을 뭐라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셉에게 천사가 고지해 준 그 예수님, 마리아를 통하여 잉태될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 불러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하나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불러요, 예수님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이제 시험을 예수님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천사가 증거했고 하나님이 직접 증거했고 마귀도 증거했고 그리고 이제 누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귀신들도 증거하고 다 이렇게 증거하는데 천사들도 우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은 다음에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귀신 들린 이 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려고 이렇게 오셨느냐. 대번에 알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의 그 내용에는 핵심은 뒤에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때가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귀신은 영적인 존재지요. 귀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이 증거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때. 서기관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인자라고 표현했잖아요. 인자라는 표현은 무엇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종말론적으로 이 마지막 때의 심판주다.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어서 여기 이제 단순하게 사건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게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의 심판주가 예수님 인자고 귀신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때가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때가 마지막 때의 심판주다 이 말이에요. 종말론적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말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오시니까 심판주가 오셨으니까 이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려운 일이죠, 귀신들도. 그래서 종말론적인 심판의 때가 있고 이때에 자신들이 가진 모든 권세가 소멸될 것도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그래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마귀가 왜 이렇게 두루다니며 믿는 자들을 삼키러 돌아다녀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은 뭐 하겠습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천국 가기 전에 뭔가 자기가 받은 사명에 충실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바람직한 태도지요. 사명 없는 자는 그냥 걱정만 태산같이 하다가 죽는 거고 사명이 있는 자는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사랑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보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그런 장면 나오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러니까 마귀도 지금 자기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을, 마지막 때 심판할 자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는 불 가지고 심판한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들은 그리스도 앞에서는 자신들은 고통받는 괴로운 존재임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지요. 그러다가 마침 저 멀리 돼지떼가 음식을 먹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귀신들이 간구하죠.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어떻게 해달라? 저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돼지는 율법의 규정에 따라 부정한 짐승이죠. 짐승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정부 음식 하면은 그 단어가 뭐예요? 핵심 단어가 구별이잖아요. 구별. 예? 그러니까 이 발굽에 조금 갈라져 있지만 무엇을 못해요? 소처럼 되새김질을 못해서 그래서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이 된 거예요. 자, 이 가다라 지방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방 지역이거든요.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돼지 이런 걸 사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간 거예요. 이 부정한 땅에 누구를 구원하려고. 이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 11절을 보면은 돼지의 수가 약 2,000마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들의 요구대로 가라 이 명령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두 사람에게서 나와서 이 귀신들이 이제 돼지에게 들어가자. 돼지가 갑자기 꿀꿀꿀꿀꿀 이렇게 밥 먹고 있다가 뭐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들에게. 이 귀신이 들어오니까 그냥 그들도 미쳐가지고 갑자기 밥 먹다가 뭐예요? 소리 지르고 막 내리다라 필살길로 내리다라 얼마나 무섭겠어요. 돼지 치는 사람이 갑자기 돼지들이 막 그냥 막 놀래가지고 그래 빌탈길로 막 그냥 먼지 내면서 내려가면 왕왕왕왕 하면서 내려가면서 바닷물에 들어가 몰살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길 원했는가? 궁금하죠? 왜? 돼지가 만만해서 들어갔겠습니까? 부정해서 들어갔겠습니까? 마침 돼지떼가 있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이 존재, 귀신을 소멸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귀신들의 말대로 아직 자기들이 소멸할 때가 아닌 줄은 아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종말의 때가 이르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귀신들도 영적인 존재니까 계속해서 뭐 해야 돼? 자신들의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은 영적인 이 존재, 이 귀신들, 마귀, 이때 이제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용을 잡아요. 용은 누구예요? 옛뱀, 마귀, 사탄이라 불리운다. 이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놓고 그리고 1000년이 찾아 이제 잠시 노임을 받지만 다시 잡혀가지고 그때는 무저갱이 아니라 영원한 불과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곳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있더라. 그러니까 이곳에 이제 누구도 귀신들의 이 쫄개인, 그러니까 마귀의 쫄개인 누구? 이 귀신들도 함께 이제 멸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탄과 귀신이 처할 마지막 운명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길 원한 것은 그곳 사람들에게 재산의 손실을 입힘으로.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역, 선한 일의 방해꾼이에요. 좋은 일 할 수는 없잖아요. 좋은 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악한 존재예요. 그 귀신은 끝까지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허락을 해요. 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돼지 치선자들이 시내로 들어가 이 모든 일들을 자기 이제 주인에게도 말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 시내에서 단체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왜 왔겠습니까? 복음 들으러 왔어요? 아니죠. 자기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돼지떼가 2,000마리나 순식간에 누구 때문에? 그 예수가 그 귀신들을 저 돼지떼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상황이 판단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몰려온 거예요. 왜 또 몰려왔는가? 아직까지 그 돼지떼가 거기만 있겠습니까? 그 지역 자체가 돼지를 치는 지역이라고 보면 아직 엄청나게 많은 돼지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의 재산을 지금 잃어버렸지만 또 잃어버릴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려고 예수님 저희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그동안 무덤 사이에서 얼마나 괴롭게 자기들도 지냈겠어요. 쇠사슬을 묶어도 그거 끊고 막 소리 지르고 그 어떤 누구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곳을 못 가니까 어떻게 보면 돼지 치는데도 얼마나 방해가 되겠습니까? 돼지들도 막 이렇게 잘 먹다가 저 귀신 들린 자 소리 듣고 막 또 뭐 그런 영향이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들의 이 축복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무엇이 더 크게 여긴 거예요? 물질적인 손해, 경제적인 이 손실 생각했던 사람이. 오늘날도 뭐 동일하죠. 귀신은 뭐 그렇게 손해나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자기가 손해 볼 거라는 생각을 사람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동안에 이 귀신 들린 자 자신들도 고통을 받았을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축출하고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건강해졌으면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해를 해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예수님 쫓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무엇이에요? 무엇에 대한 가치를 더 두느냐. 좀 더 가치 있는 삶. 정말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복을 주님 달라고 또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